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솔로몬이 지었던 메시지예요. 솔로몬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노래 불렀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졌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궁정을 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7년에 거치고 13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렇게 궁정을 짓는데 솔로몬의 궁전 중에 고고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궁에 들어갈 때 성문에 들어가는데 문이 몇 겹이냐면 4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또 문이 또 있어요. 그 문을 뚫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어요. 4겹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4겹으로 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켜야 된다? 누가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은 헛것이다. 이제 실감 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우리가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세우시는 나의 하나님. 자, 이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2021년도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경성함은 헛것될 수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이렇게 4겹으로 접어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봐요. 1절 한번 봐봐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의 파수꾼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게 유지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심령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이 고백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집은 그건 헛거구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교회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집만이 아니에요.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설계자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건축자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분은 이분 말고는 없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이분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시편 121편에 3절로 5절 메시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아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를 안 지키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가도 결국은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런 고백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런 결단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결국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기 수고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먹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 우리 염려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가만 놔둬도 될 거 많아요. 내가 땡겨서 염려하고 막 가불해서 염려한다니까. 우리는 가만 놔둬도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잠잘 수 있는, 아무나 잠잘 수 있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민에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보세요.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암덩어리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평안하게 맡기고 잠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내 것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평생 면역 체계가 깨지잖아. 2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제일 고생하고 떡을 먹어봐야 되는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은요, 전부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돌아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다 깨지고 없다라는 자서전이 더 많아요. 유명한 영화 감독의, 미국의 영화 감독 중에 진짜 억만장자 영화 감독, 그분 자서전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렇게 다 얻고 나니까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없더래요. 그 결국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것만 향하여 갔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것만입니까? 주변에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은 못 먹고 있고, 영혼은 이미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고, 자기의 삶은 완전히 다 망가지는데 결국은 육신도 다 망가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24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여러분 3절 메시지가, 야, 이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3절 보라 그랬어요.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래요?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맞죠?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4절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대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5절 봐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집에 화살통에 가득해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둘이나 있다고요? 3명이 3개나 있다고요? 지금 그게 가득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뭐 해야 돼요? 담판한 때가 있어요. 원수와 담판할 때에 뭘 당하면 안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게 중요할까요? 화살다운 화살이 있어야 될까요? 화살은 가득한데 화살 촉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될까요? 빵 쐈는데 맞고도 안 박히는 거라 화살촉이 둔해가지고. 저는 원수와 담판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화살 가득한 것도 중요한데 화살다운 화살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 화살통을 확인하면서 진짜 화살촉이 제대로 된 화살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화살촉이 가득해야 되겠구나. 자, 쉽게 말해 예수님의 화살통에는 예수님의 화살통에는 화살촉이 몇 개 있어요? 12개 세워놨어요. 거기 한 개는 예수님 배반한 화살촉. 이 화살촉이 70명으로 이 화살촉이 초대교회를 이뤄갔어요. 여러분, 자, 분명히 모세에는 화살촉이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 갈렙 2개 화살촉이었어요. 그런데 이 화살촉이 제대로 된 화살촉이잖아요. 이게 이어갔잖아요. 사무엘에게는 화살촉,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새는 다윗에게 이 화살촉 제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화살촉 제대로 하나 남기면 돼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제대로 된 화살촉 안 남긴 게 르호보암은 나라 12지파에서 10지파 다 날라가고 2지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화살통에 그냥 화살만 원수와 담판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화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와 싸워서 단판을 낼 수 있는 그런 화살촉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진짜 제대로 된 화살촉 하나 심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은 초대교회 시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화살촉이었어요. 이 화살촉이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진짜 기도 제목 삼으세요. 진짜 나의 화살촉, 내 통에 진짜 화살촉이 제대로 된 화살촉이 있어야 자신과의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화살촉 가득하되 제대로 된 화살촉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단판 낼 수 있는 이런 화살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와 단판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화살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화살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고 화살통에 화살만 가득하지 말고 쓸모없는 화살 말고 진짜 화살촉이 탁 날아가는 순간 원수의 관자놀이를 제대로 꽉 찔러가 박혀가지고 원수를 꺾을 수 있는 이 화살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화살촉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237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 붙잡지 말고요. 그냥 뭐 흐름 따라서 파수꾼 노래하지 말고 나는 치료자다, 나는 대사다. 자칫하면은요 그냥 개념만 알고 여기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안에 안 들어가면 영적 싸움에 현장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 해 또 노래만 하다 끝나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밤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2021년도 잘 보세요. 2021년도 자 하나님께서 자 설계사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건축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책임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하나님이 지키면 안전지대가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리저베이션이 돼야 돼요. 보호지역이 돼야 돼. 딱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보호막으로 딱 하나님이 가두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니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면 모든 거 끝나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안전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시편 12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전지대에 거하는 게 이게 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안전지대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지금 포로로 갔어요? 뭐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갔다 오면서 이거 결단 안 하고 여기에 집중 안 하면 또 갑니다. 또 망합니다. 우리가 마귀 손에 끌려서 인생 살아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상실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 지금 복음 희미해가지고 문제 지금 오는 거 봐요. 복음 없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의 역할에 기능을 상실했어요. 이거 강조 안 하니까 앞으로 교회가 제일 비참해질 수 있어요. 복음 제대로 강조 안 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서 완전 복음으로 이거 각인 바꿔야 돼요. 그래 생각, 마음, 뇌, 영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오직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이걸로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 있는 것만이 가장 안전지대예요.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으니까. 이거 뿌리 안 내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체질 안 되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100% 무너지지. 가장 안전지대는 오직 언약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약 안에서 이렇게 지금 오직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 솔로몬이 지었던 이 노래 부르고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지금 겪은 상황을 사실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가서 뭐 하려고? 피제사 드리려고. 피제사 없는 성막은 의미 없어요. 성막에서 뭐부터 해야 되냐? 피제사부터 드려야 돼요. 이 피가 각인 안 됐다? 아니, 피의 비밀을 모르는데 회막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회막에서 말씀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는데 이 말씀 안 붙잡고 장막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성막, 회막, 장막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 오늘 성전에 지금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들은 그냥 메시지가 가면 안 돼요. 어떤 면에 충격적인 메시지야 돼. 이 메시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 우리가 예배 놓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아, 이건 놓치니까 재앙 오는구나. 요거 붙잡는 것이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사실은 이게 각인 안 되고 이 비밀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각인되고 두 가지가 여러분 제대로 딱 박히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할 때마다 야,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아니하니까 후대들이 망하고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이 비밀을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바벨론 127개 나라 도에 이 언약을 하나님 되심을 알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져요. 돌아오기는 했는데 성전 재건하자고 하니까 헛소리하고 있고, 성전의 중요함을 모르니까 또 무너진다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복시키는 거 봐요. 페르시아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로부터 딱 해방받게 만드는 거 봐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지. 70년 동안 포로에 잡혔다가 건짐받아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전 재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이 돼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이 메시지 놓친다? 우리가 이건 말 안 하니까 무너졌구나. 제대로 복음 안 전해놓으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느부갓네살이 우리 성물 다 뺏어가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성물에다 술 따라 먹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여우의 토굴이 돼버렸는데도,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한다,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오늘날 자칫하면은요, 우리 예배가 감각이 없는 예배, 무의미한 예배, 무감각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까? 이렇게 깨달은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진짜 예배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까? 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축복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이건 그냥 대강 붙잡고 가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거 확인해 봐요. 화살통 확인해 봐요. 여러분 집에 화살통. 화살통에 화살 가득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촉이 묻은 화살통 아무리 가득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봐요. 원수와 뭐 할 수 있다고요? 원수와 단판 내는 화살촉을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의 정확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화살촉으로 날카로워야 돼요. 야,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안에.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복음의 능력, 흑암 저주 완전히 끝났는데요. 그리스도 모든 것 다 끝났는데요. 이 화살촉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저희 집은 화살촉이, 저희 집은 11개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1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화살촉 말은 뭐예요? 진짜 제대로 된 화살촉이 있어야지. 여러분 단 한 명, 단 두 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복음의 화살촉으로 원수와 단판 내기를 소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와 단판 낼 수 있는 화살촉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복음의 화살촉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의 화살촉으로 우리 자녀가 제대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 수첩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화살촉으로, 말씀의 화살촉으로 우리 자녀가 이것만 하나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해요.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붙잡고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기도는 내 삶의 여행이다, 이렇게 배대로 깨달았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원수와 단판 낼 수 있는 길, 기도뿐입니다. 복음의 화살초, 말씀의 화살초, 기도의 화살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심으세요. 앞으로 237 심으세요. 이거 심으세요. 열방 심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열방에 이 복음 전하라고. 어제 보니까 그 아빠는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이 아이가 10살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11살짜리가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로열라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대학생들이 뭐 10살 더 많은데 그 형들 누나들이 얘한테 와서 저기 모르는 거 물어요. 그럼 알려주고 그래요. 대단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의사 되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엄마가 저렇게 천재가 천재성이 있는데 제 속에 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가르치고 제가 성공 진짜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봤어요. 되겠어요? 그 분야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 이후에 밀려오는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해결 안 돼요. 오늘 5절 말씀 가득 내 것으로 붙잡고, 이것도 누가 세우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미션, 이 미션을 가지고 2021년도 우리가 발걸음을 뗀다? 100% 하나님이 축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왜 자꾸 24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24 집중 안 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24라니까요. 복음은 24예요. 복음화도 24예요. 24 속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여러분 각인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24 복음화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25에 이런 보좌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왜 자꾸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서밋화의 축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 포로되고 지금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리려고 3단체가 세상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그 도성을 깨버리고 원수와 뭐하기 위해서 단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와 단판 내기를 바랍니다. 단판 내려면 정확한 화살 통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화살촉이 있어야지. 화살은 가득한데 부러진 화살, 맞아도 사람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화살, 죽지도 않는 화살, 그거 가득하면 뭐 하겠어요? 원수와 단판 내서 원수의 심장을 막 뚫을 수 있는 이런 화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원수가 맞고도
별거 아니네 하고 살아난다 뭐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오늘 밤 딱 붙잡고 이 말씀이 2021년도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축복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